이 소스를 가지고 생각의 깊이도 하고, 그렇지만 그때의 종교는 어떤 성격이 있었냐면 혼합주의적 종교가 아니 거의 고대 세계에는 이걸로 이제 다 이야기했습니다. 철학이라고 한다는 흔적이 신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가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과학이라고 한다면 뭐 기하학이나 이런 거는 피라미드 지을 때부터 생긴 거니까 그때부터 수학이나 과학 이런 거는 이제 건축 때문에 계속 있어 왔지만 철학, 어떤 사물이나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한 것은 고대 시대에는 종교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다 이루어졌고, 이것을 깬 사람이 이 철학 쪽에서는 탈레스를 말합니다. 기원전 7세기에서 6세기 사람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이 사람이 했던 것은 이제 만물의 근원이 자연이다. 그래서 자연의 이치대로 세계가 작동하고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인데 탈레스는 만물의 시작이 자연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이것이 고대 시대에 있었던 철학자들의 사상이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부활합니다. 르네상스 시대 때 다시 다 부활하고 다 부활해가지고 그 시대의 사람들의 제자, 자기가 제자라고는 말 안 하지만 그 사상과 흐름을 그대로 받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계 엘리트들 사상이고 그들의 이제 이 안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붓다가 이제 서양에서는 탈레스라고 한다면 아시아에서는 붓다, 고타마 시탈타라고 하는 붓다가 7세기, 6세기 동일합니다. 그때 이제 이 사람은 이 종교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좀 강화시킵니다. 종교, 강화된 종교의 분래. 이 안에서 막 사고하게 하고 그 안에서 어떤 영적인 것도 생각하게 되고 그렇죠. 탈레스 서양 철학하고 좀 다릅니다. 동양 철학은 종교적 색채가 워낙 강하고요. 서양 철학은 아예 종교를 떠난 겁니다. 신을 아예 부정하고 탈레스 같은 경우는 고대의 종교관을 갖고 있을 때 탈레스 이 사람만은 신을 안 믿겠다 그랬어요. 신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모든 만물의 기원을 자연으로 본 거고, 붓다 같은 경우는 종교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생각의 깊이가 그 종교의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사고 깊이하고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한 사람이죠.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붓다는. 그다음에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중고등학교 때 많이 들으셨는데 이 사람도 이제 서양 철학자인데 수의 위대함을 발견해서 최초로 모든 만물을 수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죠. 이거 엄청난 천재거든요. 지금 이 사람의 논리가 먹히고 있어요. 디지털 시대에 모든 현상을 다 수로 다 환원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국무총리 지내셨던 분 누구죠? 그 따님이 목사님이고, 이렇게. 이어령 박사님이 이화여대에서 강의할 때 디질로그라는 제목 가지고 강의했거든요. 이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조합이에요. 이 디질로그 강화하면서 이분이 그때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게 이제 5년 전, 6년 전에 그분이 강의하신 거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강의하신 건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앞으로 시대는 디지털도 아니고 아날로그도 아니고 디질로그다. 완전히 혼합되고 융합된 이 신구를 조합한 정말로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질로그 하여튼 이 피타고라스가 이 디지털 세계 모든 만물을 세상의 현상들 이런 것들을 다 수로 표현될 수 있다고 최초로 생각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소리 정도는 수로 다 계산을 해냈어요. 소리의 높낮이 수로 다 표현했는데 그 이상은 과학력이 뒷받침되지 못해줘가지고 그 정도라고 말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사람의 사상을 뒷받치면서 디지털 시대 모든 우리의 이 삶의 어떤 패턴이 가상세계하고 접촉하지 않으면, 플러그인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시대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모든 상을 다 수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자인데요. 이 공자는 인간의 잠재적 힘을 깨웁니다. 이 사람은 예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고 하지만, 인간이 철저하게 자기 통제를 함으로, 쉽게 말하면 이제, 공자의 유교는 거의 종교거든요. 종교 색깔을 갖고 있는데,
인간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통제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정반대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절제를 못하고 죄 때문에. 근데 공자는 그걸 철저하게 통제 가능하고 금욕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것을 이야기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크라테스는 5세기에서 4세기 사람인데 이성주의 합리적 사고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서구 철학은요, 완전히 신하고 떠나가지고 신 반대되는 모든 사고를 다 생각해내면서 이 소크라테스 때 와서는 이성주의, 지식과 인간 중심주의의 모든 사고를 다 하기 시작하고, 특별히 소크라테스는 무슨 뭐 책을 쓴 것도 아니고 성과물이 없어요. 그 제자 플라톤이 다 우리 이 스승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고 이런 말을 했다. 그가 플라톤이 얘기한 소크라테스인데,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성주의 합리적 사고를 시작한 사람이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체계화시키고 규범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다 이 플라톤이 이제 스승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합리적 사고를 통해서 신을 믿는 것은 미개한 것이고 신을 믿는 것은 아주 신비주의적인 것이고 막 그렇게 다 치부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대 세계의 종교관이 우상숭배를 한 그런데 지식인들은 그런 종교적 문화권에서 살지만 지식인들은 신을 거부했습니다. 그게 역사예요. 겉으로는 뭐 크리스찬이다, 겉으로는 무슨 종교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정말로 그 신에 대한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지식을 숭배하고 지혜를 숭배하지. 그래서 합리적 사고하고 이성주의의 이런 일들을 계속 철학자들이 발전시켜 나간 거고, 플라톤 같은 경우는 플라톤이 기원전 5세기, 4세기 사람인데 철학자들은 아직도 플라톤을 신봉해요. 플라톤의 철학이 지금도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전 지구적인 하나님을 대항하는 배도적 역사들의 사상적 뒷받침을 플라톤이 다 했습니다. 다 그때 형성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천재죠. 이 시대의 사조, 시대의 생각의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의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천재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플라톤이 다 했고, 플라토니즘, 이것이 나중에 영지주의에 영향을 주고요. 이 1000년 동안 카톨릭이 지배할 때 변종 학문인 스콜라 철학도, 스콜라 학문도 플라토니즘에서 나오고, 그 추종 제자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이어나갑니다. 계승합니다. 계승. 도제 형식으로. 스승과 제자 형식으로 계속 그것을 전수해가지고 1000년 동안에는 스콜라 학문 때문에 플라토니즘이 거의 뭐 빛을 못 봤지만 도제 형식으로 1대1 형식으로 전수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빛을 발하게 하죠. 르네상스 시대 때. 하여튼 플라톤은 아직도 영향을 주고 있는 엄청난 철학자입니다. 꽃 피우는 이성주의. 스승 소크라테스가 시작했으면 플라톤 때 와서는 꽃을 피웁니다. 이성주의가. 이성주의는 신본주의에 완전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4세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성주의를 보편화시킵니다. 플라톤하고 좀 다른데 다 소크라테스 제자인데요.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성주의 그러면 위에서부터 하향식으로 생각했어요. 이데아 그러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국입니다. 지성인들에게 천국 그러면 천국이라고 말하고 이데아 그랬어요. 이데아. 지성의 극으로 가면 그것을 해탈해가지고 이데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데아를 굉장히 신봉합니다. 굉장히 지고지순한 거의 이 육체의 죄와 결별한 최고의 지성 가지고 나아가면 해탈하고 이데아에 이룰 수 있다. 이게 이제 플라토니즘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같은 플라토니즘이지만 좀 달랐어요. 밑에서부터 상향식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진리가 있고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보편다양하게 이 진리를 추구하고 이데아를 이룰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똑같은 이데아를 말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우리 주변에 진리를 다 찾아낼 수 있고 이것부터 우리가 이제 발견했을 때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플라톤이 이데아를 말할 때 극소수 지식인들만 소유할 수 있는 이데아라면 아리스토텔레스 때 와서는 이걸 보편화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상을 추종하는데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다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진리가 있다고 떠드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런 것들은 갑자기 어느 시대에 나오는 게 아니라 사상적 뒷받침을 해서 학습을 받아 축적된 데이터로 나오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막 또 게시받아가지고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어떤
사상적 기반을 제시하고 구축했던 이런 이 사상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3세는 아시는 대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헬라 제국을 만들었던 장군인데, 이 알렉산더 3세, 정확히 말하면 알렉산더 3세인데, 이 사람은 보편적 이성주의의 포교자입니다. 왜 이 사람이 전쟁을 일으켰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국가에 대한 이론을 펼치면서 서구식 헬라, 이 사고를 저 미개한 아시아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자기 제자에게 엄청나게 불어넣어줘요. 너의 인생의 사명이 이거다. 우리 헬락 서구 사상의 아주 지고지순한 이 세상을 저 아시아 미개의 사람들한테 포교를 해야 되고, 너가 그것을 전해야 된다. 전도자로 키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알렉산더 3세가, 물론,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전 유럽을 막 공포에 떨게 하고, 몇 번에 걸쳐가지고 이제 이 그리스 헬라 지역을 초토화시킨 역사가 있었지만, 그거에 복수한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사실은 알렉산더 3세의 마음에는 자기 스승이 나에게 심어준 이념을 현실화시킨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동기부여가 됐어요. 그래서 3만 명밖에 안 되는 군사를 데리고 페르시아 정복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사상에 완전히 지배당하면 생명 물불 안 가리고 막 뛰어들어요. 지금 세계 지배 엘리트들이 그렇게 막 생명을 바쳐가지고 금욕하면서 절제하면서 뭐 10년이고 20년이고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100년, 200년까지 그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굉장히 기다리고 인내하거든요. 그걸 가르치고 엄청나게 금욕을 가르치고 이 돈 아끼는 거 엄청나게 가르쳐요. 그 집단이. 그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목적을 이뤄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복음을 받았다 하나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막 헌신하지 못하거든요. 영적인 측면에서 많이 부족한 점이 있고 약화됐습니다. 교회가 많이 약화됐어요. 세상 철학자들하고 이야기하면 돌 김용호 같은 미친 사람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얘기할 때 보면은요, 전혀 썬데이 크리스찬 같은 경우는 그 사람 얘기 듣고, 맞다, 이러고 가요. 동서양 철학을 그 사람이 다 마스터해서 한 게 아니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가지고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얼핏 들었거나, 성경적 지식이 체계적으로 안 잡혀있고, 그냥 목사님 설교한 거 몇 번 듣고, 자기가 이렇게 생각할 때 성경이 이렇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변변치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김용 같은 사람은요, 굉장히 지식인이고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자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상에. 쓰레기거든요. 그거 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앞뒤도 안 맞고. 그러니까 제대로 분별하려면 우리도 복음에 미쳐야 되고 말씀에 미치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일단 지식이 구원을 이룰 수 없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리스도인들은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 말씀 공부해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피큐로스라고 하는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에피큐로스. 이 사람은 이제 별로 자료가 없어요. 4세기에서 3세기 사람인데 기원전. 쾌락주의를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쾌락주의. 그래서 별로 이렇게 다를 게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제논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스토아파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금욕주의.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에피큐로스, 스토아파. 바울이 이들하고 논쟁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나오는 스토아파가 금욕주의인데 이 금욕주의가 플라톤의 사상적 흐름을 가지고 온 집단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만나가지고 영지주의적인 것들을 만듭니다. 영지주의가 플라토니즘이거든요. 그게. 이성, 지성, 지혜와 지식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신성만 강화하는데 그것도 균형 잡힌 신성이 아니라 이상한 인간도 아니고 신도 아닌 중간 형체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스토아파가 금욕주의인데 이는 이성을 통해 로고스입니다. 이성을 통해 육체를 절제에 이르게 한다는 것. 이 사상은 플라톤의 사상의 흐름에 있고 영지주의 기독론을 구성하도록 작용합니다. 소스를 준 거예요. 소스. 영지주의가 우리 무슨 어디서 계시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한 이단 사상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런 어떤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본주의 사상이 기독교와 결합해가지고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정체가 그겁니다. 정체가.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게 영지주의 표식이에요, 영지주의. 이 십자가 형태에다가 동그라미 나오는 게 영지주의 표식이거든요. 영지주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 것이, 이제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이 있거든요. 초기 기독교 이단 영지주의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영지주의가 1세기에서 3세기까지 또는 4세기, 많게는 5세기, 6세기까지 계속 흔적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로마 교회가 이 로마 제국의 국교로 승인되고 난 후부터는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자료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카톨릭이 제가 여기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의 기발한 발명품 여기 이제 보면은요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정합니다. 313년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313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그 다음부터 바로 기독교 체제로 들어갔냐? 그렇지 않죠. 그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자리 잡게 된 때는 100에서 150년 정도가 소요됐고요. 그 안에서 이 콘스탄틴 대제가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교로 했지만 굉장히 많은 이교도들과 기독교인들 간에 혼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이 아니어도 영지주의 이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이야기한다는 것들, 이것도 이제 다 이유가 있는데 이런 이교주의자들하고 엄청나게 1세기에서 3세기까지 주로 1세기 3세기까지 엄청나게 교부들이 싸웁니다. 그것을 기독론을 지켜내려고 엄청 싸우거든요. 이때는 그래도 순수했어요. 거의 이교 철학이요 고개를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성령받은 변증가들이 엄청나게 이단들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고개 들면 막 쳐냅니다. 변증가들이나 초대 교부들은요 순교를 당하면서 변증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수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이 서양 철학이요 고개를 못 들어요. 근데 콘스탄틴 대제가 314년에 로마 제국의 국교를 기독교로 공인하면서 고개를 못 들었던 서양 철학의 흐름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0에서 150년 정도의 조정기간이 있다고 그랬죠. 5세기 정도 되면은 대놓고 고개를 들고 여기서 제가 보여드린 이 카톨릭이 엄청나게 이상한 교리들을 만들어내는데 일조를 합니다. 그 사상들을 가지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먼저 신약 성경 정경화 과정을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거 좀 설명을 해드리면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실 거고 정경화의 초기 단계 여기 보면 시작 단계는 이제 100에서 150년인데 이거 보시면은 다 아실 거고요. 초기 단계에 보면은요 저스틴이 성경을 구약 정경과 신약 정경으로 구분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저스틴이 말하자면 변증가인데요. 이 저스틴이 순교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단들하고 엄청 싸웁니다. 특별히 영지주의하고 엄청 싸우는데 성경을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 다음에 마르시온이 정경을 형성하는데 이 마르시온 같은 사람은 극렬한 바울주의자예요. 바울의 직계 제자인데 이 마르시온이요 천재고 천재긴 천재고 막 지식이 있고 열심히 있고 그런데 바울주의자죠. 지금 바울주의자인데 이 사람이 삼위일체를 이해 못해가지고 이 영지주의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영지주의하고 바울주의를 접목해서 말시온 성경을 먼저 만듭니다. 최초의 성경이 이단 성경이에요. 말시온. 그러면서 정말로 복음을 그렇게 수호했던 이 교부들이라든가 속사도들이든가 변증가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말씀을 체계화하고 성경을 정경 작업, 캐논 작업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면서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이제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레니우스 같은 경우는 터툴리안이라는 사람과 함께 영주주의와 엄청나게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주주의는 지금처럼 통일교처럼 따로 있는 분파가 아니라 교회 안에 스며들어 있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크리스찬인데 속에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계속 이 사람들을 쳐내려고 하는 그런 이 경계하려고 하는 문구들이 계속 나와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바울이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영지주의자들을 계속 생각하고 염두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껏 이 사람들하고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싸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이 영지주의자들, 아주 극렬한 영지주의자들은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이들하고의 어떤 이 논쟁은요,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이리니우스 같은 사람은 정경 21권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 무라토리 같은 정경은 23권. 그 다음에 이제 정경화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가 또 정경을 만들고, 유세비우스, 시리아,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 이런 정경 작업을 하면서 4세기에 와서야 종교 전체에 흩어진 소아시아 지역과 그 당시에 있었던 전체 교회들, 교부들이 만장일치로 이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27권을 정경을 하자 4세기에 와서 그걸 하거든요. 그 전에는 계속적으로 이단하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서양 철학과 사상이 고개를 못 들어요. 들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이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싸우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거든요. 제가 또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니케아 이전 시대 이단들을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이단들이 서양 철학하고 굉장히 많이 묶여 있거든요. 사상이나 이론들이. 예를 들면 에비온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비온주의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인이 되려면 유대교인이 먼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건 유대교에서 나온 변정 이단으로 지금 보거든요. 에비온주의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먼저 유대교인이 돼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로 보지 구원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에비온주의. 철저한 금욕주의자들이고 그러거든요. 자, 그 다음에 영지주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게 말시온주의자하고 마니교입니다. 마니교도 영지주의거든요. 이 영지주의는 뭐 아실 것 같고, 몬타니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몬타니즘은 좀 재조명될 필요가 있는데, 이 몬타니즘에 아주 유명한 터툴리안이 몬타니즘을 지지하거든요. 이 몬타니즘이 뭐냐면, 이 임박한 종말론을 대비해가지고 엄격한 생활을 강조한 집단이었어요.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근데 터툴리안이 영주주의와 싸우고, 터툴리안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데, 삼위일체론을 아주 균형 잡히게 처음으로 말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구분했던 최초의 사람이 터툴리안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 몬타니즘 안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을 지지했어요. 그래서 터툴리안을 이 아주 유명한 교부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몬타니즘을 지지했기 때문에 이단으로도 이렇게 낙인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몬타니즘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당연히 이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은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이 깨어있는 이 관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 했다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이단으로 정죄받았는데, 그는 좀 다시 재조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이단들이 존재했었고, 이 이단들을 대항해서 초대 교부들이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바울처럼 자기가 헬라 철학과 라틴 철학과 그 모든 걸 다 섭렵했던 사람이지만, 심지어 유대교의 모든 구약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한 사람이지만,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 배설물로 여겼고, 그것을 다 버려버렸거든요. 이런 어떤 교부들, 이런 어떤 이 영성을 가지고 있는 속사도들, 변증가들은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이런 어떤 철학 사상하고 철학 사상에 스며든 이단들하고 엄청나게 싸웠어요. 근데 일부 교부들은 그런 그 철학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기독론을 이해하고자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단들, 그 다음에 아리우스 같은 사람도 장로인데, 알렉산드리아 장로인데, 아리우스 같은 사람도 아타나시우스하고 이 니케아 공회에서 싸우면서 아리우스 같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약간 부정하는 듯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피조물로 봤거든요. 피조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보다 하위 계등, 하나님 아래 하위 계등의 이 피조물로 봤어요. 높은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존귀한 피조물. 근데 우리 예수님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그 아리우스주의와 아타나시우스는 그렇게 안 봤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엄격하게 구분했고,
그 부분에서 싸웠는데 아리우스주의자들은 거의 영지주의의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꾸만 기독론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단들이 그렇게 득세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때 이 이단들하고 철저하게 말씀 맡은 주의 종들이 싸웠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으면서 싸웠습니다. 목숨을 내놓으면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동해의 어떤 지역을 좀 말씀드리면, 이단으로 빠지면 안타깝잖아요. 이단으로 빠져서 한번 권고해가지고 안 오면은,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제명 처리해버려요. 제명. 근데 제가 볼 때는,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윗이 사자가 양 물어봤을 때 그 입을 찢어가지고 양을 구해낸 것처럼, 그 실천지에 빠진 영혼들 몰라서 그렇거든요. 가령 실천지에 빠진 영혼들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 열심은 있는데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고 의구심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의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불러다 놓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안 되면은 할 수 없지만 몇 번이고 그런 어떤 노력들 없이 그냥 한 번에서 안 되면 제명 처리. 또 그것도 아니고 어떤 말 들어가지고 명단 올라오면 제명 처리.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단들하고 싸우려고 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냥 물고 가면은 어쩔 수 없다 이래버리고 말거든요. 지금은 이단하고 싸우는 교회의 영성이 없고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진리를 연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 이단 연구하냐. 이단하고 싸울 시간이 어딨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목회자도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100% 아는 사람은 제가 볼 땐 이 지구상에 없어요. 예. 그래서 목회자도 어떤 그런 성경을 연구할 빌미가 제공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야 성경을 보고 깨어 기도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전에 해왔던 대로 합니다. 이 개혁주의 성향 갖고 있는 목사님들은 그거 그냥 남이 해놓은 거를 딱 가지고 가르치고 그 공식대로 가르치고 해야 편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연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연구한 거를 가지고 와서 뭔가를 이렇게 하면 쉬운데 자기가 시간 투자해가지고 연구를 하려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단들이 참고를 할 때 말씀 맡은 목회자들이 참 중요하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성령 받아서 공부하고 연구해서 이것이 같이 가야 그들이 교회의 역사가 이렇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가 지금 목숨처럼 생명처럼 여기는 66권의 성경이 이런 과정에 의해서 정경이 됐구나. 그러면 정경되는 과정이 지금 2000년을 가르는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기준점이 되는데 그 정경화 작업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셨겠어요. 그죠? 정경화 작업을 방해하는 세력도 많았거든요. 그 정경화 작업할 때 하나님 얼마나 손대시고 그 일선에 사역하는 이 교부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다루셨는지 몰라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변증하는 게 말씀 맡은 자의 당연한 소임이거든요. 이게 좀 다르다 그래가지고 많은 게 아니라 이거는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부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래서 6시, 제가 6시 10분에 마치겠습니다. 5분 남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에티우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보에티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보에티우스는 기독교인이지만 이 사람은 이제 5세기, 6세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5세기, 6세기 사람이라는 것은 일단은 이 이단들과의 극렬한 싸움은 이제 줄어들었어요. 제가 아고라라는 영화를 봤는데 예전에 아고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고라라는 영화에 보면은 거기에 그때 당시에 4세기, 5세기에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였던 시릴이라는 주교가 나옵니다. 시릴 그러면 천주교에서는 거의 엄청난 유명한 사람이에요. 시릴 그러면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이끌었던 사람이고 그 당시에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이렇게 카톨릭이 제정할 때 신학적인 뒷받침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랬냐면 그때 당시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잖아요. 알렉산드리아가 그 당시에 이 교회의 신학의 세계 중에 하나의 학풍을 이루고 있었던 학파인데 알렉산드리아 이 사람이 이 총대주교 하기 전에 총대주교가 이 사람의 삼촌이었어요. 근데 이 삼촌이고 그다음에 이 시릴이 청년이었을 때
그때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국제도시로서 이교도들이 창궐하고 313년에 공인을 했어도 이교도들이 엄청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냥 빈번하게 이 광장에 서가지고 예수를 폄하하고 자기가 믿는 신을 막 이야기하는 문화들이, 토론 문화들이 있었어요. 연설 문화가. 그게 가능했습니다. 아직 기독교가 정착이 안 됐어요. 한 5세기, 6세기 가가지고 정착이 됐지, 그전에는 아주 이 혼선이 많이 있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여러 가지, 이 유대교도 그냥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이교도 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때 시릴이라는 청년은 예수에 대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딱 보니까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에 보면은 그때 도서관이,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수학과 천문학과 과학을 논했습니다. 거기서 유명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대스승인데, 이쁘기도 하고, 머리도 좋고, 근데 신을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시릴이 볼 때는 얘가 눈에 가신 거예요. 유명한 여자인데, 이 여자가 제자들도 많고요. 이 제자들 중에는 나중에 알렉산드리아에 뭐 이렇게 이 공무원, 고위 공무원인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 여자를 많이 보호해 주는데, 313년에 딱 공인되고 난 다음에 고위 공직자들이 로마 황제가 예수를 믿으니 당연하게 이제 줄 서는 거예요. 그전에는 로마의 다른 신을 섬기다가 국교로 공인하니까 막 거기다 줄 서고, 예수를 믿으면 진급이 빠르고 이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개종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알렉산드리아 대주교 이런 사람의 시릴 이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위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공무원들의 비호 아래 이들의 영향력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위축되죠. 이교도들은 위축됩니다. 이제는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광장에서 연설을 안 해요. 했다 하면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돌멩이를 집어던지고 몽둥이를 때려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시릴이 이 눈에 가시 같던 이 여자 밑에 학문을 배운 애들은 신도 안 믿고 맨날 별만 들여다보면서 막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 신을 부정하고, 별을 연구하니까 신에 대해서, 존재감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광활한 우주에 신이 이걸 다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죠. 그러면서 이 여자가 굉장히 이제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하는데, 이 여자가 얼마나 똑똑하냐면 최초로 지동설을 이야기한 여자예요. 이해한 여자입니다. 이 지동설은요, 16세기, 그 다음에 17세기에 와가지고, 코페르니쿠스가 16세기, 갈릴레오가 17세기에 지동설을 얘기했는데, 1000년 전에 이 여자가 그걸 이해한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그렇게 똑똑한 여자인데, 이게 이 여자가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어요. 그렇게 깨닫고 가르치고 했을 뿐이지, 이 문서상으로는 그 여자가 이거를 공식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초의 이 지동설을 한 사람은 코페르니쿠스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여자가 눈에 가시니까 이 시릴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 여자를 죽여요. 완전히 너무 지저분하게 죽인 거죠. 이 시릴이 나중에 총대주교가 돼가지고 이제 뭘 하냐면 많은 이교도들을 싹 다 자기의 세력 안으로 모으기 위해 가지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교리의 신학적 바탕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교도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여신 숭배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뭐 고대 종교관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다 흡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릴을 엄청나게 지지하는 지지 세력으로 바뀌어집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니까 그 당시에는 진정한 복음주의 주교도 별로 없고, 그거는 이미 1세기에서 3세기 안에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변증했던 그때 사람들 뿐이고, 그 이후에는 그렇게 순수한 주교들이 별로 없어요. 다 정치적으로 야합하고, 로마 제국, 전 세계를 다스린다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기독교이니 거기에 그 신분 상승의 어떤 이 방법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정치꾼들, 주교인데 이런 사람들이 비화돼가지고 지금은 성인으로 추앙받고 성자로 추앙받습니다. 시릴이 천주교의 몇 대 성자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그 아고라라는 영화를 보면 그 시릴이라는 주교 그 여자 간의 어떤 이 긴장감이라든가 그때 당시 어떤 이 교회 상들에 대해서 아주 이 사실적으로 그려놓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순수했던 시대는 역시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예요. 국교로 인정하니까 그다음부터는요,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출세기를 위해서 이론을 만들어내고,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성과물식으로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것들이 참 많죠. 이런 것들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5세기 중엽부터 15세기까지는 제가
저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